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56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학개서와 에스라서 5장, 6장까지 살펴봤죠. 네, 오늘은 이어서 원래는 에스더서를 먼저 보려고 하다가 스가랴서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를 다루고 내일에 에스더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녹음 파일 끝나고 그 뒤에다가 에스더서로 간다라고 적어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수정해서 스가랴서로 간다라고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이렇게 에스라서의 6장 뒤에다가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대로 말하면 5장 6장 전에 스가랴서를 살펴봐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또 학개서가 좀 내용이 좀 짧다 보니까 녹음 파일을 녹음을 할 때 5장 6장도 같이 어제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를 본다 라고 적어놓고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성경 공부 절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또 55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지금껏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가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중에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길 기대하며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스가랴서도 7하 원칙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록 시기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기 전인 BC 52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한 자는 스가랴가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대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위로와 소망의 비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 목적은 성전 건축을 넘어서 메시아 시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서는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배경을 알면 쉽습니다. 네, 스가랴서는 여느 선지자들의 책들과 달리 책망이 없어요. 선지서에는 즉 예언서에는 책망이 주 내용인데 스가랴서에는 그리고 또 요엘서에도 책망이 없었죠. 그래서 요엘서도 전에 기억을 하셨겠지만 그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렸다가 잠시 쉬러 들어갔을 때 잠시 멈췄을 때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제발 하나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나님 다시 나오면 엄청 맞는다.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가랴서에도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2개월 전에 학개가 책망을 했고 그 책망 앞에서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책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는 소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천사를 보여주셨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주면서 매우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세 좀 좌우가 되는 선지자이다 보니까 보통 누군가를 책망할 때는 예, 좀 그래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민족의 어른, 이런 학계처럼 이런 어른 되신 분이 책망을 해야지. 이제 새파란 나이가 지긋이든 어르신들을 책망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년 선지자이다 보니 그런 책망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학계 선지자가 책망을 뭐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전후 8차례에 걸쳐서 이상을 보았는데 첫째가 말을 탄 자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땅에 두루다니면서 땅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복명하는 그런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뿔과 내 공장의 이상을 봤는데, 공장이라고 해서 공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뿔들은 세상의 권세들이고 또 내 공장은 그 권세를 떨어뜨릴 내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량줄을 잡은 자의 이상을 보았고, 이 이상은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고,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면전에 소환되고 사탄이 참수하는 이상을 또 보았죠. 이 이상은 여호수아의 허물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는데, 등대와 감람나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면 등대 위의 등잔에는 기름이 닿지 않을 것이므로 어둠을 밝히는 등대는 그 구실을 계속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날아가는 두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리의 이상을 보여줬는데,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일곱 번째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상은 다소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악이 예루살렘까지 오염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다시 에바 가운데 담아서 납으로 그 악우를 막아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네 가지 말을 탄 자들의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 탄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되 그 집행은 언제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네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는 메시아의 겸손하신 모습도 보았죠. 그래서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믿고 따르는 훈련을 해야만 했는데, 지도자가 약간 부족해도 보좌하는 참모들이 훌륭하면 오히려 강력한 지도자가 독재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참 우리는 주변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세계 부자들도 아니면 세계 지도자들도 보면 리더들을 보면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주변의 참모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함께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부족하다,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죠,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이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장점이 분명히 있고 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 단점을 정말 각 지체들이, 한 교회 성도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장로님들이 보좌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탓하는 이런 마인드는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요아스 왕이 8살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라가 반석 위에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참모들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런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시르시되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라는 것은 학계보다 이후 2개월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해 8월 달이죠. 학계는 6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때 스가랴가 한 30세쯤 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1장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미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책을 순차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는 거예요. 이미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도 돌아가리라. 자, 이것은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이런 거를 외우고 기억해야 되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두껍게 써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돌아오라 제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전적으로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그 사람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into the Bible,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네.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장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역시 BC 520년이죠. 네, BC 520년 11월 24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때에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 건데 첫 번째 환상이 7절에서 17절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지자의 환상인데 이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1장 10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시라고 보낸 자들의 자들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며 살펴보라고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은 어쩌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주 사역은 몸된 교회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하나님께 소식으로 보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장 11절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니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이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하였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 등이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예.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심히 화를 내셨다는 말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천사들이 두루 다니며 살펴보았던 나라들은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나라들이었는데 이런 강대국들이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이 나쁜 놈들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반드시 그 벌을 받으리라 라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 성전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공사를 하시는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벽을 쌓을 때 줄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먹줄을 이렇게 튕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공이 될 것이다. 시공되기 전에 어떻게 성벽을 지을 건지 먹줄이 쳐지라 이런 뜻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재건축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8절에서 21절까지인데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죠. 여기에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 심히 진노하셨던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 4명은 심판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므로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하여 네 뿔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2장.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2장인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나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장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 스가랴는 항상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 재개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는 거는 평화로운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곽이 없어도 들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화로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장은 네 번째 환상인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누구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님 앞에 섰고 사탄은 예수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였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때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더러운 옷이 무엇이냐? 무슨 죄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부인이 바벨론에서 따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글쎄 아내로 이방 여인을 맞이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죄였었고 그의 더러운 옷이었다는 겁니다.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뭐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죄를 사면하여 주신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를 사면받게 됩니다. 3장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힌다라는 건 복직의 뜻을 의미하죠. 대제사장직을 복직시켰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는 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곁에서 든든히 서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시되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자,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숙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면과 복직에 관한 것이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은 다섯 번째 환상으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순금 등잔대는 재건 중인 성전이고 두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4장 11절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 스가랴가 좋은 게 그냥 이렇게 환상만 쭉 기록했다면 우리도 잘 몰랐을 텐데 항상 질문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랬더니 순금 등잔대 가운데 있고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는 무언가를 그에게 보여주고 깨달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죠. 알겠느냐고 묻고 그때마다 스가랴는 항상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천사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듯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읽어보고 뭐라고 질문했는지 보고 뭐라고 답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성경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4장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당시 백성들이 자꾸 지도자 탓을 하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탓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좀 돌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은 건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잘 따라서 보필해라. 너희들이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감람유 기름이 나와가지고 순금 등잔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등불이 어둠을 밝히게 될 것이라는 이처럼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전은 결국 건축이 되고 빛을 비추어주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장은 1절에서 4절까지가 여섯 번째 환상으로 날아다니는 큰 두루마리를 봤다는 건데 근데 그 두루마리에는 저주가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첫째는 욕심을 부리는 자들, 욕심을 부려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그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같은, 거짓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6번째 환상입니다. 자, 7번째 환상은 5절에서 11절로 에바 속의 여인인데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대략 해석을 해보면 1차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여신 풍습을 가져온 것을 같아요.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담무스,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의 관계를 보았듯이 바벨론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신 종교가 발달되었다는 것인데, 근데 이 귀환자들이 바벨론의 여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여신 풍습을 바벨론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은 1절에서 8절까지가 마지막 8번째 환상으로 네 병거에 관한 환상이죠.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천사가 북쪽에 있는 강태국을 심판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 환상은 그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8번째 환상은 그것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성취된 얘기. 자,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자, 7장 여기에서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큰 슬픔을 겪으면서 금식하는 전통이 생기게 되었는데, 보통 4번의 공식적인 금식이 있었어요. BC 586년 4월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4월을 기념하는 4월에 금식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고, 586년 6월에 성전이 불타게 되어서 5월에 금식하게 되고, 같은 년에 7월에 총독 그달랴가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는데, 그가 죽는 것을 기념해가지고 또 7월에 금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10월의 금식은 588년 10월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3번째 침공을 받고 완전히 에워싸이게 되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침공으로 이것을 기념해가지고 10월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4번의 금식이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7장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질문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애통해서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근데 이러한 모든 금식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금식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7장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그리고 금식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 너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 행위가 자기가 좋아서 자기를 위하여 행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 없는 금식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금식한다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겠죠. 오늘날도 그냥 무작정 아무 의미 없이, 아니면 금식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분들, 10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해가지고 명함에다 파가지고 저 40일 금식 2번을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분들, 2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자랑하는 분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몸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끔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느라 금식하지만, 금식하면 의로운 점이 있습니다. 해독도 되고, 우리 먹는 것을 좀 줄이고, 우리 체질도 바뀌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금식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만약 정말 우리 이웃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점심을 굶는다. 예. 그러면 마땅히 그 점심을 먹어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이 필요할 텐데 점심을 굶으면서 마땅히 지출해야 될 그 금액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구제를 한다. 이런 의미라면 또 다르죠. 예.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주구장창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는 그런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7장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듣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어보는 성경을 읽어보고 뭐라고 쓰셨는지 들어보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집어던진 지 오래돼가지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주에 3창 외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종교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종교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종교 행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8장은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환 자들에게는 이러한 성숙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행위는 종교 행위 그런 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환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어떻게 하면? 오직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면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어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8장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이처럼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8장 23절 성경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전도가 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삶에 진리와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환자들이 온통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 행위에만 지금도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은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이 있고 우리가 즐거이 부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실정은 1차 귀환자들이 웃음과 찬양이 다 사라져 버린 상태였는데 고레스 칙령이 떨어져 가지고 약 1년 정도 준비해 가지고 5개월 정도 걸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여 꿈꾸는 것 같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를 재건한다는 현실은 너무 어려웠었죠. 그리고 마귀의 극렬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귀환한 지 18년이 지나자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더욱이 추가 귀환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1차 귀환할 때만 해도 2차 귀환, 3차 귀환을 연달아 올 줄 알았는데 근데 2차 귀환자가 79년 후인 BC 457년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1차 귀환자들이 가서 잘 하는지를 봐가면서 선택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자들만 힘들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괜히 따라 나가가지고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믿음의 회의가 느껴지고 낙심되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환경 속에서 신앙의 열정마저 다 식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에는 기쁨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네. 메시아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여 가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와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그리고 여기에 겸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건데 이는 가난하여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가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정말 가난하셔서 타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잠깐만요. 자, 이제 잠깐만요. 자, 이제 그러면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예루살렘의 구원인데 진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씌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관한 이런 것들 밑줄 쳐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복음서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12장 3절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마지막 때의 전쟁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을 상대로 큰 전쟁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12장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10절은 다른 단락으로 그 시점이 좀 더 뒤로 갑니다. 10절을 보면 같은 단락이 아니에요. 다른 단락으로 봐야 돼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찌른 발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때가 유대인들의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장자들이 이때에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을 우리가 보면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 군대에 의해서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회개의 때가 되면 과거 그때 유대인들이 요시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애통하며 슬퍼했던 것처럼 그들이 크게 울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독자를 장자들을 잃어서 애통하는 것처럼 회개할 것인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밑줄 칩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자, 그래 그들이 찔러 죽였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야 그런 유대인이 대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봐야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직접 보고서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지 그전에는 있다 없다? 그전에는 대거 그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은 없다. 한두 사람이야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일단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예루살렘 회복 운동은 모임이 하는 운동이에요. 거기 가서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땅받기 운동하고 막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대부흥적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두 명이야 돌아오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의 몇 구절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북한의 젊은이들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아나톨리아를 지나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 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영접하고 그 부흥의 세대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내가 재림할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부흥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졸며 잘새 더 이상 믿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부분적인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오해해버리면 너무 난감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못 배워놓으면 고쳐지긴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모르는 분들은 받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잘못 배워놓으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도 다 교만이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고치기가.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죠. 자,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온 열방이 지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는 성경을 보면 뭐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을 해서 세상을 휘어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회복운동은 오순절 운동과 결탁해서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어쩌면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결국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것은 스가랴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누구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유대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재림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까지 우리가 가서 보면 재림 이후에도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휴거받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천년 왕국 끝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류 역사가 종식되는 것으로 이처럼 재림 이후에도 역사는 상당히 지속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성도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 연결되어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시기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휴거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주라고 해가지고 메시아닉 유대교는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고 유대인들이 지금 막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전까지는 소수의 유대인들만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재림 이후에야 대거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 가겠습니다. 14장. 14장은 진짜 마지막 말세 지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가 보게 된 것입니다.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해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중동 지역에서는 대규모 전쟁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전쟁만 해도 4번의 큰 전쟁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별표치고 밑줄 칩니다. 그의 괄호치고 옆에다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감람산 동쪽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올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스가랴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소를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슭 베다니에서 서실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초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재림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감람산에 무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빨리 부활하고 그러는다는 거예요. 막 들어보면 그 얘기도 맞겠지만 14장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러니까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건데 전에 그 우시야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때 도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스가랴가 본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거룩한 자들 즉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는 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1절까지는 천년왕국의 이야기인데 이 천년왕국의 이야기 이사야 11장 65장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6절 이하가 천년왕국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특강으로 한번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맨 끝에 에스더서로 간다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에스더서. 그래서 에스더서라고 적어 놓고 구약성경 몇 페이지라 그랬죠? 716페이지. 네. 아니군요. 에스더서를 뒤에다 적어 놓으면 좋은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적어 놓지 않았지? 네, 에스더서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 수로는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잠깐 에스더 네, 구약성경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네. 자, 그래서 내일은 또 제가 저희 회사에 좀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1박 2일 가는데 새벽에 다 끝나고 나와서 혼자서 또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